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21절에서 24절 중간중간 읽어나갈 거니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너무 잘 읽으시네요. 제가 봉독하는 제가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같은 소리, 같은 마음으로 읽는 느낌을 받아서 참 기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화는 별로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애써서 비용을 들여서 장식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지하기 때문에 꽃을 제대로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한번 들여놓으면 햇볕을 못 보면 살아남는 나무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도 좋아하고 뒤에도 좋아하고 저건 생화입니다. 네. 근데 조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조화도 안 좋아하고 또 뭐 안 좋아하냐면 생활에도 뿌리가 잘린 생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의 꽃들, 나무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왜 안 좋아하느냐? 그래서 생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곧 죽을 거 아니에요. 금방 시들어가지고 잎도 여러분 이 조화도요. 조화도 습기를 안 먹잖아요. 오래되면은 툭 건드리면 부러져요. 이것도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습기 같은 게 있는 건지 처음엔 버티다가 저것도 닦아줘야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잘 못 쓰죠. 어쨌든 나무도 1년생 꽃보다는 다년생이 좋고요. 작은 나무보다는 조금 큰 나무가 좋아요. 그 다음에 향기가 나는 것보다 향기 나는 꽃이 좋고 열매가 맺혀도 적당히 조금 맺히는 것보다 이렇게 풍성하게 맺히는 게 좋아요. 올리브나무거든요. 감람나무 성경에. 이 감람나무가 자녀의 풍성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나무예요. 감람나무. 그래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항존직 임직식을 앞두고 나무를 2개 사왔는데 밖에다가는 라벤더를 사오고 라벤더 향이 너무 좋아요. 바람에 살랑살랑하면서 이 보라색 빛이 촥 나고 가까이 코를 대보면 향이 라벤더 향이 쫙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부터 기분 좋으라고. 그 다음에 화장실 옆에는 고깃집의 냄새를 아주 능가할 만한 자스민을 사다 놨어요. 우리 어머님이 난을 이렇게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중간중간 놔주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피톤치드 고급 향이거든요. 우리 거 교회에서 하는 거. 다른 교회도 다 무슨 향이야 이것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알아가야 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좋은 향을 써요. 비용을 좀 들여서. 뭐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 사실은요. 근데 그 얘기는 생략하고. 그런데 그 피톤치드보다도 더 좋은 건 뭐예요? 인공 냄새보다는 자연 꽃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러 내려오는데 아침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향이. 이거 무슨 냄새지? 그래서 이 꽃인가? 이건가? 근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조그만 난인데 거기서 냄새가 쫙 퍼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샀잖아요. 하나 더 저쪽에 우리 헌금 봉헌하는 그 옆에다가 또 하나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향이 제법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공기, 그 다음에 냄새. 공기는 뭐예요? 환풍이죠. 그죠? 냄새, 온도, 습도 이런 거 잡는 거가 굉장히 건강에도 유익하지만 기분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이제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위에 이제 아이들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2대를 더 놨어요. 애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밖에 미세먼지는 요동치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공기청정기를 우리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좀 더 장만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급하게 2대를 더 10평짜리를 2개를 끝에 딱 해서 그 2개를 해서 잡아야 더 좋대요. 그래서 2개를 해가지고 이제 공기청정기로 공기를 이제 순환시키면서 애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뛸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해놨는데 위에 이제 하나를 누가 기증한 공기청정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배당에 갖다 놔야지. 양심적인 목회자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쓰려고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내 방에다 좀 갖다 놔봐야겠다. 내 방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놨네요. 놨는데 공기청정기를 놨는데 제가 보통 때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한 2시간쯤 되면 졸려요.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그래서 내 체력이 문제구나. 운동을 좀 더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보통 생각하는데 어제는 안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산화탄소였어요. 밀폐된 공간에 바닥이 차니까 난방은 하고 방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속 글은 본다고 신경을 예민하게 쓰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졸리죠, 당연히. 근데 이 공기청정기를 갖다 놨는데 별로 안 졸리는 거예요. 거의 안 졸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환풍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영적인 공기, 영적인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공기가 흐릅니까? 영적인 생활에 공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딱 가잖아요. 그럼 느껴요. 여기는 좀 기분이 별로다. 되게 크고 넓고 막 의자도 너무 좋고 그런데 여긴 좀 별론데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민한 분들이죠, 그런 게. 그러면 다른 데 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희한하게 거기 가는데 여기 기분 좋다. 여기 앉자.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 얘기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장소마다 영적인 공기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의 관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운 거야. 대판 싸우고 조용히 이제 멈춰졌어요. 긴장감은 흐르지만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애가 다녀왔습니다. 딱 돌아왔는데 어때 느낌이? 영적인 공기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일 있었지?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눈치채는 거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흐름이나 공기에 대해서 눈치채고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감정이나 내 기운에 대해서 너무 충실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 흐름에 대해서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 자기를 죽여서라도 자기를 꺾어서라도 상대방이 그 부분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매고 와야 돼요. 그게 영적 권위자들이에요. 누가 나이가 많냐,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녔냐, 누가 뭐 집사고 장로냐,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영적 권위자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근데 그거를 매번 그렇게 한다면 그분이 영적인 권위자죠. 근데 그걸 끌고 갈 수 있으면 좋아요. 대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를 구하면 돼요. 잘못을 구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면 공기가 전환돼요. 그 공기의 전환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밑둥 잘린 나무입니다. 제가 아까 꽃나무 얘기를 했는데 밑둥 잘린 나무예요. 밑둥 잘린 나무는 생명력이 없어요. 처음에 밑둥이 잘렸어도 처음에는 잎도 멀쩡하고요. 열매도 멀쩡해요. 나무가 아무렇지도 않고 더 싱싱해 보여요. 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놓기 때문에 이야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거 하나 갖다 놓으니까 여기 건물이 사는데 막 이런다고요. 근데 밑둥이 잘린 나무는 시간이 흐르면 시들고 열매도 떨어져 버리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좋아하나 가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장하고 속여야 되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인 아주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겠다. 불신자라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교회도 다니겠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쫓아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전 생활로 돌아가요. 컴백. 예?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쪽으로 돌아가. 옛날에 살던 옛 습관이나 옛 방식대로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예전 생활로 갑니다. 아침교회를 거쳐간 분도 제가 이제 12년쯤 되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거쳐왔을까.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200명쯤은 돼요. 만약에 그 200명이 여기 다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형교회죠. 소형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소형에서 이제 중형으로 가고 있는 마당이지만은, 소형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입니까? 자립한 교회입니까? 네. 미조직교회입니까? 조직교회입니까? 조직교회가 될 교회. 며칠 안 남았어. 한 달 남았어요.
조직교회는 뭐예요? 당회가 있는 데를 조직교회라고 그래요. 조직교회에서는 당회가 구성돼서 당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잖아요. 장로교회는요. 그래서 어떻게 의견들이 수렴돼서 반영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죠. 그런 우리 장로교회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신학적인 배경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교회 다녀보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도 겨우 몇 번 나오고 끝까지 지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자신의 편견이나 사정 때문에 뒤로 돌아 하고 가요. 어떤 사람은 믿어보려다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날 좋은데 왜 이런 데 처박혀 있어야 돼? 예? 내가 여기 하면 여행 가고 싶다. 그리고 아이고 오늘 내가 친구들 동창회인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세상 좋은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고양시에 어디 일산에 어디 연신내에 어디 신촌에 어디 그런 데 가면은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저 정신 빼놓고 볼 때도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아주 한 번도 안 마셔본 그런 종류의 커피가 나오는 걸 보면 야, 이런 커피도 있는 거구나. 카페가 이런 것도 같이 있어 요새는. 이래가지고 놀랄 때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죠. 또 제가 그 분위기 있는 장소를 전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가 눈치채가지고 어느 분이 이제 저하고 신방에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레스토랑을 좋아하는데 아마 물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음식은 상관이 없고요. 목사님은 분위기 있는 장소를 원할 거예요. 딱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죠. 저는 음식이 안 중요해요. 조용하게 정갈하게 그 사람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간 중요해요. 밥 먹는 시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라 시간을 막 틀어놓으면 힘들어요. 저는 밥을 안 먹으면 위장에서 신호가 와요. 너 컨디션 안 좋다. 너 컨디션 안 좋다. 근데 떡이라도 하나 딱 집어넣으면 조용해져요. 그래서 제가 밥은 안 먹어도 그 시간에 뭘 집어는 넣어야 돼요. 금식 잘 못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 네? 제가 금식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금식 잘 안 시키잖아. 목사가 금식을 잘해. 밥 먹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오늘 점심 없습니다. 다 같이 오늘 금식으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 또 금식하자. 근데 제가 밥을 잘 먹거든. 좋아하고. 그러니까 금식을 거의 안 하는 목회자. 저는 좀 약간 좀 정당한 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꼭 내가 밥을 굶고 기도해야지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또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흉악한 결박을 풀고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풀어헤칠 때는 금식도 필요하고 금식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그럴 때 금식할 수 있도록 체력 관리하고 잘 드십시오. 잘 들어두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다. 네 먹던 거 끊고 내게 와라.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다 같이 교회가 그냥 당연히 곡기를 끊고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있을 거고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할 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항전직 임직식을 앞두고 항전직 분자 14분이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뭘 하셨게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교회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겠죠. 혼자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동역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워지는 14분이 그래 안수집사 몇 명이고 세워진대 5월 27일이래. 그때 누구 오신다는데 그때 교회에서 선물도 주나 봐.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의 결정적인 일이 될 수 있는데 주님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굳건하고 강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잘 못하는 분들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못하고 그럼 언제 하면 되겠어요? 바로 오늘 하세요. 바로 오늘 식사하면서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 사람 기도 못하겠으면 여러분이 특별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네? 내 사위가 이번에 세워지는데 부탁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든지 예? 내 남편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세워지는 14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소개 안 해도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그 사람의 어떤 성향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어쨌든 믿어보려다가 세상 사랑 때문에 대마처럼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말다툼하다가, 이거 실제 얘기예요. 그 장애물에 넘어져서 가버린 분도 있어요. 자기만 가면 다행인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아주 위기였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일들이 부담스러워서 뒤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슬쩍 피하거나 조용히 안 나오거나. 슬프게도 마음 아프게도 리더들, 목회자나 리더들의 불찰로 잘 섬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게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를 떠났어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잘 살아있을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디 그러길 마음 간절하고요.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다면,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타이틀을 가졌어도 그는 뭐예요? 밑둥 잘린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당시 이방인이었다가 에베소 성도가 된 이들이 과거의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죠. 지금 에베소 교인들 얘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얘기인데 뭐라고 그래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정욕대로 살았다, 정욕을 따라 살았다 그래요. 바울은 이런 옛사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18절에서 1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네, 그들의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 모습, 믿는 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의 모습, 아니 성도가 되고 나서도 아직 못 버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안에서 권한다 그래요. 주님 안에서 권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거는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모자를 올려놓으면 어때요? 그 모자가 가린 만큼은 어두움이 차지하는 거예요.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겠죠. 생명과 죽음은 같이 살 수가 없고요. 희망과 희망 없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주 밖에 거할 때 세 사람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없고 절망과 어둠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결과로 어때요? 무지하게 돼요. 네? 당연히 알아야 될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정치적인 견해로 듣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김정은이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천안함도 폭침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장성택이도 죽이고, 자기 고모부예요. 친족, 아주 가까운 친족, 오랫동안 존경하는 고모부예요. 걔 어렸을 때는 몸도 씻겨줬을지 몰라요, 고모부가. 근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죠. 그건 뭐 거의 들려오는. 그리고 그 신복들 많이 죽였죠. 네? 그리고 끄떡하면 폭격하겠다 그랬죠. 맨날 미사일 쐈죠. 그냥 미사일에 핵미사일, 그 실험미사일을 쐈어요. 우리만 겨냥한 게 아니고 일본도 겨냥하고 미국도 겨냥, 본격적으로는 미국을 향해 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양복배 입고 나와가지고는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악수를 하고 둘이서 이리 건넜다 저리 건넜다고 아느니까 모든 사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화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족을 해치고 그 사람한테 낯을 들고 덤비고 그 다음에 집을 갖다가 불을 지르고 그런 놈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니네 집 다시 이렇게 불편하면은 같이 이렇게 집 짓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겠다고 와서 악수 청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그리고 달라들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에 2,700만, 3,000만이나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질로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북한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북한하고 저는 이 남한이 정말 친해졌으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평화로. 그런데 빼서 생각해야 돼요. 북한의 동포들하고 잘 지내는 거하고 거기에서 계속 인권을 유린하고 그 2,700만, 3,000만 명을 못되게 해가지고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배가 고파서 탈북하고 너무 괴로워서 탈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정권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걔네들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수많은 동포들하고는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김정은과 북한 동포들을 구분해야 돼요. 친북한은 찬성이에요. 그러나 친김정은은 반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우리나라 평화통일돼야죠. 얼마나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요. 그런데 평화통일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으면서 분별해야 돼요. 쟤네들은 선수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선수인 줄 아세요? 사기꾼들이 목사들, 은퇴한 분들 등쳐먹어요. 선생님들 얼마나 보통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 많은 애들 다루는. 선생님들 은퇴하면 교장 선생님 은퇴한 분 뛰어먹어요. 제가 아는 분은 청와대 경호실에 있었어요. 네? 저쪽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은퇴했는데 은퇴 자금을 뛰어넘었어. 누가? 사기꾼이. 사기 당한 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45세 이상쯤 된 분들은 사기는 최소한 한 번씩은 당했을걸요? 근데 사기꾼이 어때요? 난 사기꾼인데 이러고 와요? 네? 절대 그런 티 안 냅니다. 정중하고 목소리, 어쩌면 저처럼 생겼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드럽고 점잖고 잘 빼있고 말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 잘 긁어주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쪽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라니까요. 우리나라가 한 번이라도 진심을 저쪽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앞에서 평화 그래 놓고 뒤에서 찌르고, 앞에서 뭐 체육 행사하고 있는데 전쟁 일으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떤지는 알고서는 웃든지 말든지. 저도 좋아요. 저도 같이 막 안고 뭐 될 것 같으니까 좋다니까. 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배후에 대해서. 근데 막 목사들도 막 정신없고 막 페이스북 보니까 막 자기가 몇십 년을 기도해봤는데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고. 뭐가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뭐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한테. 아니, 우리 동포들한테 뭐가 이루어졌어요? 저 사람들 예배 자유롭게 드리게 해준대요? 쌀 배급 다르게 해준대요? 예? 미국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이제 다르게 산대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물론 지켜봐야죠. 하나님의 리더십들을, 사람들을 사용해서 판을 바꾸시겠죠. 그걸 기대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우리가. 어쩌면 우리 몇 달 동안에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 나라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분별력 있게 다가가야 돼. 박수 치더라도 이게 어떤 박수냐 생각하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남들 치니까 좋아서 동조 행동으로 치면 안 되고, 글을 올려도 막 정신없이 감성적인 글들만 올려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상처받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 죽인 놈이거든. 그 놈의 아들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박수 칠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어쩔 때는 설교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된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 겨냥하고 준비한 게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심스럽죠.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메시지가 저분을 향해서는 치유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네? 상처가 아니라 치유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끌리면 똑똑한 사람도 바보짓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 밖에 있으면 어때요? 어두워서 무지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고집스러움을 계속 간직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일을 해요. 세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데 반해서
옛사람은 마음 안에 사망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사망의 결과물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어둡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고집스럽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완고함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살짝 왔어도 안 되겠다, 빨리 돌이켜야겠다, 돌아서야겠다. 내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완고하지?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잘 여러분이 이 영적 흐름을 잘 보고, 여러분 밑둥이 잘리진 않았는지 빨리 점검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옛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원어적으로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허망한 것에 시간과 세월을 낭비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낭비를 해요. 무익한 일에다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해요. 그래서 시간과 세월을 헛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탈한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혈기를 부리게 돼요. 죄에 무감각해져서 방탕한 행위에서 자신을 쉽게 넘겨주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자신 안에 근본적인 관계 회복이 없이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회복했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결정적인 건 관계 쪽의 문제를 해결해야 일이 풀리는 건데. 탐심과 정욕, 이기심은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죠. 어떻게 많이 해보면 될지도 몰라. 이거 찔러보면 될지도 몰라.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 에베소 4장 20절. 다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방법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면 그리스도의 길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배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깊은, 마침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계속해서 청청하고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되 아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밑둥 잘린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로 옷 입은 자, 여기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이 밑둥 잘리지 않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양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을 2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두 개를 다 수식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실 원어를 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들여다보고 연구를 할 수밖에, 성경을 연구하는 게. 왜냐하면 아무리 번역을 잘하더라도 우리가 알아듣게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할 때, 남의 말이잖아요. 어차피 남의 말을 옮겨다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특징이 있어요. 이 두 단어는. 진리의 의로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관계하고 밀접한 단어예요. 관계. 네? 여러분, 의라는 거는 정말 밀접하게 관계하고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할 때 의, 그래요. 의는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죠. 구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 이꼴 의 이꼴 바른 관계, 이렇게 가도 돼요.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가 뭐냐?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럴 때 안 불편해, 내 영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조화로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하잖아. 근데 누가 볼 때는 굉장히 명목상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일을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 감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불편해하시는 일인지를 구분하죠. 자꾸 불편한 일만 자꾸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네? 근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소멸하게 만들어요. 와, 무서운 일이죠. 제일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이 부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안 있고 싶대요.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도 전화가 안 와. 네? 24시간 365일을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제가 은퇴하면 누가 찾아줄까? 네? 누가 전화는 하려나? 방문을 하려나? 제가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왜 제주도에 한번 요양을 갔다 그랬잖아요. 무리를 해가지고 부목사 때 왜 이렇게 무리를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청 무리를 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제가 어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사람인데 아주 완전히 그냥 그렇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임을 했는데 요양을 보내줘가지고 제주도에 갔어요. 선생님 두 분이 있죠. 저를 위로하겠다고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1박 2일. 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분들 제가 초대하지 않았죠, 당연히. 근데 자기네들이 휴가 내고 뭐 해가지고는 목사님 아픈데 요양하고 있는데 목사님 가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응원하자 그러고 온 거예요. 제주도까지. 와,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고 그 사랑이 정말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뭐 아픈 듯하고 뭐 약한 듯하면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곁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가 뭘 도와줄까? 그 성령님, 그럼 성령님이 막 그냥 바로 옆에 계시다가 확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막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뭘 어떻게 끌고 가실지 막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성령님 그러는데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하셔. 성령님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교회인데 성령님이 없어. 너무 무서운 거죠. 네? 가장 치명적인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해가지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같이 했다가 하나님이 부재하게 돼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과 다윗을 구분할 때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나 다윗은 키가 작고 목동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사울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부재했던 왕이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짓고 그가 불완전했으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다. 이렇게 딱 대별되는 거예요.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고 가는 세대에서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데이빗. 그 사람이 최고의 대통령, 최고의 왕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모든 지도자의 모델, 성경을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데이빗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서양 세계, 이제는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데이빗, 다윗 왕을 원하죠. 왜 원해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그가 주 안에서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관계를 잘 누리는 세 사람을 입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뭐냐?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크리스찬들의 특징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 진리에 기반한, 진리의 기초를 둔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냐? 여러분이 질문을 가까운 셀 가족들하고 믿음의 식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안 불편해?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상호 책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물어봐주는 거. 부부가 물어보는 거. 여보, 오늘 직장 생활하고 지내는 동안에도 예수님하고 잘 지냈어? 에? 뭐 예수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여보, 난 예수님하고 오늘 잘 못 지냈어. 내가 부하 직원 때문에 승질이 나가지고 그놈 책상을 한번 쳤잖아. 근데 내가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거 놓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달라진 삶, 예수님이 늘 포함되고 중심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은 전제가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버전, NLT라고 하는 성경의 버전을 보면은 사상들과 태도들이 바뀌는 거야. 사상들과 태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죠. 그 다음에 NIV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걸 말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마음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태도가 있어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동기와 태도에 달렸어요.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바른 사람은 주님의 영이 우리를 반드시 옳은 대로 이끌고 가요. 성령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연합된 그런 모습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뭐예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예수님 옷을 입혀놓고는 아무 짓이나 하게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시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참된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않고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 어떤 일을 보고요, 이번 사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고 싶은 단면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면만 보는 방법은 뭐예요? 사기를 왜 우리가 당합니까? 사기당할 때는 사기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사기를 안 당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조그만 사기는 당했죠. 돈 갚을게 그래 놓고 돈 빌려가서 안 줘. 사기 당했잖아. 근데 물론 알고도 당한 적도 있지만, 사기를 당할 때는 많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사기 당할 만한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탐심이에요. 내 안에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욕심 좀 내는 거죠. 그 무리해서 벌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은퇴 자금을 왜 끄집어내냐고. 그냥 놔두지. 연금으로 쓰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렇게 크지도 않은 연금을 끌어내가지고는 여기가 뭐 이자를 몇십 프로 준다니까, 그런 데는 은행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 투자해버리는 거야. 내가 20년 믿었던 친구라 이거야. 근데 그치만 미국 가지고 날라버렸네?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욕할 것도 못 돼요. 이기심은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가 나쁘면 잎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고 꽃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기심을 제거하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극복해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이기심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거 이기려고 그러면 사람이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심을 충분히 다루실 수 있는 누구?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이 이것을 운행하시도록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이거 못 다뤄요. 저 욕심이 자꾸 나요. 제가 피하기는 할래요. 예? 술 생각이 났을 때 뭘 해라? 우유를 리터로 마셔라. 예? 리터로. 술집 가기 전에 우유를 벌컥. 아이고, 배가 불러서 술이 들어갈 배가 없어. 예? 술이 생각날 때 그랬다니까? 끊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비껴가요. 성적인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런 어떤 냄새나 그런 그림이 있을 만한 데를 가질 마. 왜 그 옆에 가면서 여기 좀 뭐가 이쁘다 뭐 이렇게 자꾸 하냐고. 그러다가 끌려가는 거지. 쇼핑. 예? 쇼핑 중독된 분들 있죠. 없어요? 우리 교회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얘기할게. 혹시 모르니까. 원고에 없는데 얘기해야겠어요. 쇼핑은 어떻게 해요? 쇼핑을 여러분 너무 화려하고 큰 데 가서 사지 마세요. 그럴 거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그것만 딱 사는 분 옆에 끼고 가세요. 이분은 모시고 가면 그거 안 사면 잔소리한다. 그런 분은 한 분 모시고 가요. 그러면 야, 너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 그만 써. 지금 그러면 절제가 돼. 아니면 야, 이것도 새롭다. 저것도 집에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자꾸 어때요? 동네에서 100원 얹어주면 되는 건데 50원 더 싸게 사겠다고 어디 무슨 대형 마트 가가지고 안 사도 되는 거 잔뜩 들고 오죠. 2개만 사면 되는데 10개를 들고 와. 그래가지고 창고가 있어야 돼. 예? 대형 마트를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절제하세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동네에서 비싼 값 주고 사는 게 훨씬 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이 있다는 우리를 전제해야 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불완전하고 잘 끌려다닌다는 걸 전제해야 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즐거우면 되는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더 좋은 거, 더 완벽한 거, 더 비싼 거, 더 고급스러운 거를 해야만 좋을 것 같은 거야. 굳이. 그래가지고 더 시키는 거야. 애는 미치겠는 거야. 이제 나 좀 집에서 좀 쉬고 싶어. 나 7살이야! 이럴 거라고. 애가 제대로 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6학년 때까지 왕창 놀았어요. 할렐루야. 골목대장 하면서 우리 동기 있어요. 정지영 형제라고. 우리 정지영 집사님은 정지영 집사님 세계에서 마산 쪽이었나? 울산. 미안해요. 남의 고향 바꿔서. 울산 쪽의 골목대장. 나는 여기 원효로 일가의 골목대장. 실컷 놀았어요. 뛰어놀고. 숙제만 딱 끝내고 밥 딱 먹고 숙제 딱 끝내고 그 다음에 후닥딱 나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퇴근. 아버지 한 10시쯤 퇴근할 때 확실하게 땀이 뻘뻘뻘뻘 그래서 땀구멍이 많은가? 여러분, 남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괴롭히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내야 될 삶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께,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이기심을 엄청 많이 포기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안 그랬으면 날마다 닥달했을 거야. 12시까지 자도 제가 참았으니까. 어느 아들이라고 제가 안 밝혔어요? 네. 분명히 안 밝혔어요? 괜히 또 너냐?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아들 괴로워. 물어보지 마세요. 어떤 아들? 딸일 수도 있음. 네. 오늘 왜 이러지? 오버하고 있는데? 제가 오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가끔 이게 허튼 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웃더라고, 좋아하고. 딱 부러지고 떡 부러지면은 은혜를 못 받아. 그냥 말씀은 좋았는데, 목사님 말씀은 좋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러고만 가더라고. 네. 여러분, 그래서 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기심이나 또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 세상 풍조에 끌려가고 이기심에 끌려가는 게 지적 능력과 관계없어요. 네? 학벌도 좋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회사에선 임원이고, 이런 데 끌려가요. 이런 데 바람 펴요. 네? 이런 데 사기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죠?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불완전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영상을 몇 번만 봐도 그 영상에 끌려가요. 이 영상이 맞나 보다.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건가 보다.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몸매를 관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는 거 이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유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거의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세계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올리면 뭐 생뚱맞은 세계를 올렸네. 왜 이래? 난 이 세계에서 안 사는데, 난 다른 별에 있는데, 이러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볼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이기심이 볼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기왕이면 예쁘게 관리하시고, 튼튼하게 관리하시고, 예? 헤어스타일도 멋있게 하시고. 저도 그랬잖아요. 그죠? 좀 힘 좀 썼죠? 지금 풀어져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끌려다니지는 말아야지. 그런 것에 종처럼 매여다니지는 말아야지. 적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러는데 옛사람은 벗어야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겠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걸 어쩌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그러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한대요? 뒤쫓아가요? 양이 혹시 맹수가 달려오면 한 마리 잡혀 먹든지 말든지 목자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뒤에서 지키면서 가요? 목자는 앞서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서 양들한테 불러요. 얘들아 저쪽이다. 아니야 이쪽. 목소리를 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양들이 눈이 어두운 양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편이든지 믿음의 매개체가 되는 신앙인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듭나도 어린아이예요. 젖병 물려야 돼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나 젖병 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면 젖병 무는 아이가 어떻게 걸음마를 떼고 다른 애랑 어울려 놉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2시간, 3시간 여러분하고 강의할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점심 안 먹고 그야말로 금식하면서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거듭나서 성장하느냐.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 넘어갑니다. 에베소 4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에요. 속임수, 간교한 술수에 안 빠져요. 어른은 달라요. 이유가 뭐예요? 어른은 살면서 또 가르침 받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없이는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배우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어른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어른이 되겠대. 그러면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교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해야 돼요. 말씀은 오늘 은혜를 받아도 야 목사님 설교 좋았다. 오늘은 몇 번 웃기셨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생각나요 안 나요? 월요일만 돼도 설교 제목 얘기해 볼 사람 아무도 못 얘기해. 저도 몰라. 설교자도. 저도 까먹는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잘 살아내는 거예요. 일주일도 한 달도 이걸 관리해내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매일 생활할 때. 그래서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육받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요.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새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쫓아갈 힘도 없어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 원천, 힘의 원천이신 그분 때문에 그래서 파워잖아요. 가스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극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도 있지만 그 새 사람으로 살려면은 주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깊은 연합이 일어나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었을 때 이런 연합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거든요. 성령님은.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있으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 요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기다려보자. 이런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생각은 언제든지 내려놓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고집스러움, 완고함이 조용해져요. 그래서 연한 사람처럼 부드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지키는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행실이 바뀌고 또 하나는 마음이 바뀌어요. 행실이 바뀌니까 복음에 합당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마음이 바뀌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용납하는 게 쉬워지고 회개가 잘 되고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그래서 오늘 뒤에 내용 중에 25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말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 얘기는 길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세요.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25절 보니까 뭐예요? 뭘 버린대요? 거짓을 버려요. 뭘 취해요? 참된 말을 하게 돼요. 왜?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지체들끼리 속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성도된 사람들끼리 진실함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고 진실함이 느껴지니까 뭘 느껴요?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진실하다. 이 교회는 진실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하다. 참말을 하는구나.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을 보면은 뭘 안 하게 돼요? 마귀에게, 악마에게 틈을 안 내죠. 틈을 내준다는 게 뭐예요? 틈 내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내준다는 거는 마귀에게 일할 기회를 안 준단 말이에요. 마귀도 여러분 일할 기회가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마귀가 불편해요. 예? 여러분이 주님하고 불편하면은 마귀가 편안하고. 이해되세요? 주님하고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마귀에게 일할 기회를,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템프테이션, 유혹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내는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내고 나서 죄 짓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노여움을 품더라도 해지기 전. 왜 해지기 전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유대인은요, 해지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해지는 게 날이 끝나는 거죠.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해지는 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날을 또 화내는 걸로, 품은 걸로 하루를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에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왜? 이 더러운 말, 그 다음에 남의 것들을 자꾸 욕심내는 탐심이 섞여 있는 도적질, 이건 뭐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공간, 일할 기회, 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논쟁도 너무 심하다가 분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적당할 때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한 신념이 있어도 안 들을 사람한테 기다려야 돼요. 너 왜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듣냐? 계속 얘기해봐야 안 들려요. 들을 상황이 되면 여러분 권위 아래 들어와요. 그때 얼마든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5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5장 21절, 22절 한번 19절에서 22절까지 볼까요?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22절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꼭 이게 법에 걸립니까? 꼭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법에 걸리지 않는 것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법에 안 걸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이랑 무관하게 사랑을 행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모양 자체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괜찮지 않아요. 담배 펴도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지내고 싶으세요? 예수님하고 잘 지내세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대답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할 기회를 빨리 취하세요. 왜? 마귀에게 틈의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마귀가 일할 기회를 안 주려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아까 성령을 우리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과거에 들었던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성령을 근심하게, 같은 말인데 성령을 슬프게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잘못했을 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하고 이거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있냐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지속적으로 지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이거는 예언과 관계된 거예요. 예언과. 근데 성령을 예수로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계시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선교의 영이라고도 하고 교회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신학적으로는. 따라서 보세요. 성령은 교회의 영이다. 선교의 영이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예고 애들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을 왜 했냐? 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여러분 애들이 기가 막힌 대답들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거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거 소개받고 싶은 사람 저랑 같이 밥 먹으면 돼요. 큰 테이블에 얘기해 줄게. 근데 애들이 얘기해요. 왜 부활하셨는지를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도 안 생각해 본 성경의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뭐냐? 함께 있고 싶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런 얘기도 나와. 충격을 먹어. 이건 신학을 공부해도 깨달음을 할 수 없는데 얘네들은 그 세계를 아는 거야. 사귐이 뭘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애들이야. 내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애들한테서 오히려 더 강력한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교의 영,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불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불. 그래서 불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5월 2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27일이 12주년이고.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을 뭐라고 그래요? 딱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 뭐래? 불같이 임했다 그러지. 불은 아니야. 불같이야. 불의 모양을 가지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그러지. 소멸했다는 얘기 뭐예요?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성령은 어떤 존재예요?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은 아니에요.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 이미지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내면의 죄덩어리를 씻는 거예요. 태우시는 거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고는 성령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맨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지 욕심 따라 살고 지 죄를 따라 살고 본성을 쫓아 사는 거예요. 승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고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절망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을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죄를 충분히 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원하시는 삶을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나는요, 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해요. 내 욕심만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 내게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재미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게 오세요.
불과 같은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간절하게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성대로 제멋대로 제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을 꺼버리는,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성령의 활동을 억눌러 마구 억제해버리는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료 선지자들도 무시하고 깔보는 거야. 존중하지 않는 거야. 성과가 없어 보여요. 자기가 하는 예언 사역이. 그래서 선지자직을 포기하려고 결심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자기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같이 볼까요? 여러분이 흔히 봤던 말씀이죠. 다 같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언은 뭐겠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죠. 가끔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적어도 제가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못마땅하고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어때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없인 여기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멸시받는 거를 견디질 못하세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저주입니다. 두려움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설사 그거를 지켜낼 힘이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밑둥 잘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그거 뭐로 알아요?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실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들이 보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계속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게 마음이 바뀌고 나면은 그게 어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게 되고 예수님과 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럼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성령을 슬프게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는 일보다 되는 일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악은 당장 버리고 내게 요구하시는 선은 지속적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않게 말과 행실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을 슬프게 근심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불과 같은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과 같은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마귀에게 일할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낼 공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과 행실
사실과 하나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아버지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리와 함께 삶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과 진리에 의지하여 의로워지며 거룩하여지며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슬프게 근심하고 소멸하게 만드는 예언을 멸시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진한 연합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이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교회들이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구성자와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주여 이를 베푸시고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비아나이 샬라마 엘리야 샤르나이야 세레미 예스비아나이 크라이야 샤라마이 예스비아니 로이사라마이 에레클로이오시아라나이야 에레레미아라 카라바스베니아 로이야 샤라나이야 오스마이야 샤라나이 주여 죄를 이기고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성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새 사람을 입는 옛사람을 먹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